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홀로 신이십니다. 아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영들이 있으나 그 모든 영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별이 몇 개인지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합친다 해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유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지존무상이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지 마땅한 표현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누가?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에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멘. 하물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인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과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바닷물을 손바닥에 담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과연 누가 뼘으로 하늘의 길이와 넓이를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하늘보다 크십니다. 아멘. 그저 이런 표현들을 재미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이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칭호는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었던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 오늘 본문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히브리서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짐승 제사를 통해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도록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제물로 드린 짐승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죄인과 제사장이 연합하여 짐승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의 동맥을 끊어 모든 피를 쏟아내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쳐서 불에 태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빼앗긴 것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이 이름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행하시어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의는 불의한 자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죄인과 연합하여 의를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죄인과 연합하여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렸듯이 회개한 죄인들과 연합하여 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 이름의 뜻대로 두 가지 뜻의 이름을 가지신 것은 이름에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의를 행하여 평화를 이루시는 것은 이 세상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불의를 멸한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불의가 없다면 의를 이룰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왕이란 불의한 자가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멸하는 의의 왕이라고 나타내시는 이름입니다. 불의한 자가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멸하는 의의 왕,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평강,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없다면 평화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셨던 그리스도, 창조자가 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도 자기를 나타내셔서 여호와의 11조를 받아가셨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처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서의 표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를 낳으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생명이 시작된 날도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하시며 아들이라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간처럼 출산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피조물이나 입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었고, 또 어떻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조상도 없고 생명이 시작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생일도 없고 죽으신 날도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출생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약속대로 오신 표적이었을 뿐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의 뿌리가 되는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이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단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예언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은 이사야 시대에 와서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표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선명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스스로 당하실 일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분명하고도 흔들릴 수 없는 징조들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내실 장소까지도 예언해 두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아멘.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앞에서도 예언된 것처럼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고의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징조대로 오셨습니다. 아멘.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예언대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리스도를 예언하실 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로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길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찢어 그 찢긴 살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체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막힌 휘장도 찢어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시가 되게 하시려고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연약하고 무능한 아기가 아닙니다. 아멘. 참으로 오랫동안 세계 교회들이 지켜왔던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나신 날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날도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는 성경에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어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인간들이 알아서 챙겨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어도 1년 중에 한 날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냐. 그러니 어떤 날이든 하루를 정하여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의 큰 착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탄절을 통해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오랫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져 왔다고 옳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어떻게 성탄절로 정해졌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타난 기념절기도 아닙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로마의 우상 숭배 신이었던 태양신의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는데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와 기독교 신앙을 혼합시키면서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일처럼 여겨지는 성탄절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에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탄절을 말하려면 필연코 아기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철장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신앙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계명이며 사람들이 만든 관습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계명이 아니면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아멘. 12월 25일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생명이 시작된 날이 없다고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예수님의 생일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단 안상홍 증인회에게조차 성탄절로 인하여 조롱을 당하는 교회들, 어떤 한 목사의 설교 한 번에 성탄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흰 것을 희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는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벗어나면 악으로 쫓아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악의로 끌어내리려는 성탄절의 부당함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 마귀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